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fe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Oh, I stand.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Hallelujah.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Hallelujah. This is my story.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will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치이고 쓰러지고 넘어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우울하고 우리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시종 일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주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성일을 맞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어 건강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고한 날에 나를 찾으라,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난세에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간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나태하고 불순종했으며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 앞에 내 탓은 없고 내 탓만 했으며 겸손과 사랑으로 약자를 돕고 나눔에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지홍빛과 같은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분노의 날에 우리들의 많은 날이 흘러갑니다. 노하심을 그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역병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멘. 지쳐서 피폐해진 우리들의 삶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아멘. 낙심하여 실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육간에 억눌린 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사 주여. 모든 환경의 올무에서 자유를 주옵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양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주여. 기도의 공동체로 높이 들어 쓰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 굳건한 마음으로 양육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또한 사랑이 많으신 윤갑준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수능일을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어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수학의 기쁨과 결실의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더욱 강건케 하시며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위에 평안을 주시옵고 주여.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또한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시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며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삶의 많은 일들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재미있는 이런 톡을 좀 보내주었습니다.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말해줬다. 크크크. 마치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듯 걱정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한 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비밀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로 기도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 사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사진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혹은 가장 멋있는 사진을 인생 사진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인생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기도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 왜냐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이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루라도 나오면 그게 인생 기도가 되지 않을까. 또 나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새벽 기도도 가끔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가기도 했지만 30분 이상 난 기도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도대체 뭘 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30분 이상을 못했다면 이번엔 시계를 보면서까지라도 억지로라도 30분 동안 좀 기도하는 그 인생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감사 특세에 각자 내 인생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인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R.S. 토마스는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늘의 창문에 던져지는 조약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글을 쓴 것을 보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꼭 문제를 일어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심술쟁이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그 글을 보고 참 곰곰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성도들은 자신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절실하지 못해서입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 절박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찍어서 전부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히스기야 시대에 위기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지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대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삼습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사네림의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쳐서 아침 일찍이 히스기야가 성 밖을 나가보니까 시체가 온갖 군대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이 사네립 왕의 두 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찔러서 사네립 왕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근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 집에 유언을 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날 너희가 너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며,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며, 너희가 너의 개인적으로 너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히스기야 왕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왕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당시에 바빌로니아라고, 성경에 바벨론으로 나오는 이 바빌로니아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3일 만에 난 것을 보고 좀 놀랬어요. 야, 너의 신이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서 그런 축하 서신과 예물을 갖다가 잔뜩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본 히스기야가 야, 바빌로니아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사신한테 보물창고를 열어서 이거 보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물이 많이 있고 이렇게 무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이 교만하여서 그러한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 일을 단초로 해서 결국에 586년에 유다는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가 의롭고 잘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그 예언을 하게 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유언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날 의사가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바로 그 구약 당시에 히스기야 왕 때는 모세 오경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펜타투크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뜻을 돌이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게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너무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그럴 테니까 뭐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했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면서 조금 건방진 듯한 뭐 정말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수르 침략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맞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 행한 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죽으리라고 했지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생명이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겠다고 하는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것을 본 그의 대신들이 왕한테 이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맨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냥 감사보다는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텐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고 이렇게 맺혔을까? 끝맞음을 그렇게 했을까?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자의 입을 봉해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환난이 다가올 때,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금 내 삶에 곤고함이 오는데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스기야가 18만 5천 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언제나 뚫려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막혀 있지만 지붕에는 뚫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고집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심한 통곡과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노후가 걱정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앞날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도, 우리의 앞날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겠죠. 크고 비밀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앞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 동안 전혀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기도도 못하게 마음속으로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아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추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만 1년 동안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언제 있었나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무릎에 손을 얹어놓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주님의 무릎에 손을 얹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은 이 두 손은 불 끈진 두 주먹보다 더 강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는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죄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마음에 아픔의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소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라고 하는 시줄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날줄을 엮어서 하늘의 보물을 끌어올리고 이 땅에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기도입니다. 그런 이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의 곤고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곤고함을 그냥 부딪히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시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날줄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선물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을 기도라고 하는 성령의 용광로에 녹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골드바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감사 특세가 우리 인생 기도를 만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인생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같이 삶의 염증이 많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염증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대한 악의 영의 도전에 우리 성도들 기도로 맞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앞날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시며,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에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정직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진 집사님이 속히 부작용 없이 일어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생활방역 1단계 방역지침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열 체크 후에 손소독을 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가족의 경우는 한 사람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위해 한 자리씩 뛰어앉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한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셀 예배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으로 합니다. 다음 주일인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 찬양과 특주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9일인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감사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22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김보미 집사님이 떡을 감사떡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명목이냐 하여튼 그냥 감사해서 낸 거라니까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뭐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 최승호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참석했는데 박수는 치지 마시고 최승호 집사님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길 바라요. 네. 앉으시고요. 끝나고 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369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해외와 군대와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병상에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